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어진 한날의 삶 속에서 주님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입술의 찬양과 기도로 한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재림에 오실 예수님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타락해져가는 한국 기독교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30만 교육자, 25만 장로들의 잠자는 신앙을 깨워 주시옵소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설 때에 망해가는 이 나라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에 하는 행위를 볼 때에 사리 사욕 때문에 자기들이 모르는 사이에 법을 변질시키고 범죄하는 그 행위는 욕심에서 오는 것인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으니 저들이 하는 짓을 보면 죽어야 끝이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나라가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방송을 연결해서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심령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눈을 뜨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전하여지는 말씀 이상으로 깨닫게 하여 어두운 세상을 빛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으면 주여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질병들 깨끗이 고쳐주시고 건강한 몸 찾아서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1시간 30분 동안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말씀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부터 좀 오늘 길게 볼게요. 18절까지 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4장 5절로 18절.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이니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무케 하려고 이미 그 초소를 떠나 나왔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국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요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는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얼마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열방에 구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연곤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희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유다와 이스라엘 거민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불같이 임하여 살라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불의를 그냥 놓아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와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의식적인 할례만 자랑하는 자는 징벌하신다 그랬습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5절서 18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은 가시덤불을 불사른다 그랬어요. 가시덤불. 이제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해 갑니다. 오늘은 제가 옷을 넥타이를 안 맸어요. 잊어버렸어. 넥타이 매는 걸 잊어버렸어. 밖에 나갔다 금방 들어오면서 시간을 보니까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의뢰 입고 하는데 여러분들 용서하십시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초소를 떠나 나왔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나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임하여지는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이 선포가 됐을까요?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여 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응? 왜 이렇게 하셨을까?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범죄하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므로 원수의 군대가 나팔을 불고 쳐들어와 점령하고 그들의 길을, 그 나라의 길을 세우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붙잡혀가고 남쪽 유다는 두 번째로 바벨론의 포로로 몽땅 다 잡혀갑니다. 또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서 끝까지 싸워봤다 다 죽어요. 다 죽어.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범죄한 대가요. 징계라 그 말이에요. 그 원수의 군대는 어디서요? 끓는 가마솥전이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러면 그 원수의 군대가 어디서 오느냐? 북방에서 온다 그 말이. 북방에서 끓는 가마솥전이 기울어져 있는 그 북쪽에서 온다 그 말이에요. 사자가 수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들이 내려오면 맹렬하고 잔인하여 모든 것을 멸할 것입니다. 그때의 모든 성읍이 황무지가 될 것이라 오늘 본문 속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벨론 군대가 이와 같이 침략해 올 것을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이미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8절로 9절에 보면은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왕과 방백들이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예? 원수가 쳐들어올 것이므로 유다 백성들은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고 했어요. 그날에 그들이 받을 재앙이 너무 크고 그게 또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왕과 백성들이 실심하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애통하게 되리라고 했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경고를 누차 듣고도 마치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이 120년 동안. 분명코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배를 짓고 있다. 120년 동안 배를 지었으니까 아마 한쪽 귀퉁이는 썩고 해서 보수를 하면서 배를 지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물 심판을 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니까 노아의 8 식구만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물로 땅을 다 심판해 버린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예레미야가 인용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에? 6장 14절에 하는 말을 듣고 평안한 줄 알고 있었지만은 갑자기 환난을 당하고 보니 쏘갔다는 거예요. 열절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러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쳐나이다. 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할 때에 듣고도 그들의 거짓 선지자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외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몽둥이를 들어서 내리치니까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애통하게 됩니다. 속이셨나이다. 이 지금 속이셨나이다 하는 이 말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 그대로 인용했어요. 거짓 선지자는요, 내일 다 망에 빠져도 오늘은 평안하다 그래요. 차라리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 망한 다음에 회개하잖아요. 니느웨 백성들이 3일 길을 걸어가며 외치는 요나의 음성을 듣고 니느웨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게까지 금식하고 회개했어요. 이렇게 해줘야 된다, 선지자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말을 듣고 평안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환난을 당하고 보니 쏘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내년 2026년 한 4월에서 5월경 정도 가면,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5월이나 4월이나 5월 정도에 가면 아마 아우성이 날 거예요. 그것은 무슨 아우성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농정 정책이 잘못되어 있어서 쌀 자급도가 30%가 안 됩니다. 벼를 심어야 할 논바닥에 과수원이 들어섰고 건물들이 들어섰고 다른 작물들을 재배를 해요. 왜? 쌀농사를 지어서 팔아보니까 이게 인건비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싸서. 그러니까 대체 작목이 나오는 게 과수원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 정권이 잘한다 평이 나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잘 속아요. 그러니까 내년 4월이나 5월쯤 가면 이게 웬일이지? 이 소리가 국민들 입에서 저절로 슬슬 나오게 될 겁니다. 왜? FTA 체결을 해서 우리나라의 고가의 제품을 갖다 팔고 그쪽 나라의 곡물을 들여와서 쌀이 남아 돌아가는 거지, 남기는 뭐가 남아? 우리나라의 쌀 자족이 언제 됐었느냐?
우리나라의 통일bio 생산할 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딱 60년대에 한 번 자급자족이 됐고 우리나라 쌀만 먹고 살 수 있는 거. 그리고는 그 후부터는 계속 하향 곡선을 내려서 지금은 자급도 20, 30%가 안 된다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외국에 체결하고 있는 FTA 이대로 가다 보면 다 차단돼 버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굶어 죽어요. 예? 이북꼬라지 난다 그 말이에요. 정치하는 인간들이 똑바로 못한 탓도 있겠지만은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1차 경고가 왔는데도 아직도 못 듣고 있어. 제 말이 내년 5월달쯤 가서 소리가 안 났으면 참 좋겠는데 아무리 봐도 그때 가면 이 소리가 나올 것 같다 그 말.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듣고 그저 평안한 줄 알았어. 그런데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전에 끓는 물이 남쪽으로 콱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끓는 물에 대해서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북방에 있는 아수르가 밀고 내려와서 절단을 낸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속인 줄로 알고 있어요. 왜?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왔어 환란. 환란을 당하고 보니 하나님께 속았다 그 말이에요. 예?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국이 됐다 그 말이에요. 참 선지자를 보내서 환란을 예고하고 회개하도록 권면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으므로 거짓 선지자에게 속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뒀다고.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들은 미혹을 받도록 내버려 두셔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그랬어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는 미혹을 받지도 않고 속지도 않아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평안할 줄로 알아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가 멸망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쏘겠다고 원망했어. 참 선지자들은 성도들의 죄를 책망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서 묵은 밭을 갈아엎어서 가증한 것을 버리게 하고 옥토가 아닌 돌밭은 돌을 골라내서 옥토가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와 공평과 정의를 세워나가도록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잘됐다, 복받는다, 좋은 소리만, 귀가 듣기 아주 혹하는 말만 하는데 이것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1호로 삼아야 돼요. 1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권도 없고 주권도 없고 자유권도 없어요.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뛰라면 뛰고 웃으라면 웃고 울으라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인간이 과학이 고도로 발전을 해서 AI 시대가 오고 로봇 시대가 와서 요즘 버튼만 누르면 음식을 실은 로봇이 딱 가서 상 앞에 딱 대기하면 사람이 와서 내려줘. 앞으로는 그것도 로봇이 다 할지도 몰라요. 사람 필요 없이. 만화가들이 아주 예언가들이야. 그 로봇이 지능지수가 좋아지고 완벽해지면 잘못하면 미치면 그들이 기계 오작동이 일어나면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11절로 12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룰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다.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에 이룰 자 있어서 무슨 말씀이에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환난과 재앙을 선포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뜨거운 바람은 뭐예요? 이것은 맹렬한 심판과 재앙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무서운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을 가르쳤어요. 기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하는 이 말씀은 전에 하나님께서 보낸 환난의 바람은 기질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 놓은 바람이었지만은 여기 앞으로 올 바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 재앙이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보통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는 환난은 키질하여 회개시켜서 정결케 하는 환난이라 그 말이에요. 그 환난으로 쭉정이와 알곡이 갈라지고 성도가 점점 정결케 돼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여 회개시키고 정결케 만들어 나아가려고 할 때에 깨닫지 못하고 그 징계를 경히 여겨서 자기의 생각대로 나아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 바람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결케 하고 기질하는 바람이 조금씩 불어올 때 회개하고 똑바로 서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한국 기독교계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 한심하다 그 말. 이제 바람이 와요. 기질은 끝났어. 이제는 기질은 바람이 온다고. 그래도 눈만 껌뻑껌뻑하고 잘 될 것이다. 잘 된다. 예?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복음으로 통일된다. 복음으로 통일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제 신사참배 가결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전 기독교인들이 회개하도록 선포하고 그거 회개해야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어요. 안 하면 절대로 안 돼. 일 차 경고가 한국에 떨어졌어요.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보면서도 몰라요. 그것을 보면서도. 어떡하겠어. 모르는데. 그러니까 신령한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처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바람 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머물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한국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들려집니까? 북방에 있는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온다 그 말이야. 우리 한국은 하나님의 채찍이 어디 있어요? 이북이라 하는 북한을 하나님이 몽둥이로 삼고 지금 내리치려고 들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한국 기독교계는 배가 불렀어. 뭔 총회장 감독 하나 뽑는데 3억을 쓰면 떨어지고 30억을 좀 붓는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 큰 교회 장로가 생일이면 교회에서 100만 원씩 주는 데도 있대요. 이거 미친놈들 아니냐고. 그 돈 누구 돈이? 하나님 돈이야. 그 하나님 앞에 네 교회 네 멋대로 누구 썼나 뭐라고 할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한국 교계가 말씀을 변질시킨 것이 하나님의 타켓이라 그 말이야. 전하는 자의 받을 심판이 크다고 했어요. 저도 이 말씀 전하면서 두려운 말씀으로 전합니다.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섭시다. 안 그러면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구름같이 밀려 내려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40대) (50대들)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잘못한 거 너희들이 이제 받는다.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너희 부모들까지도 고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그렇게 악을 씻어버리라고 하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도 안 버려. 우리나라도 똑같다 그 말이야. 우리나라 기독교도 똑같아. 이쪽이 강하면 이쪽에 가서 붙고 저쪽이 강하면 저쪽에 붙고, 기회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정선을 끊어버려야 돼요. 사람에게 끌려다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 못해요. 기회주의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줄 믿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 잘 들었습니까? 들은 말씀 중심 삼아 가슴을 치고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며 울며 이 나라를 건져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선지자의 외침이 범죄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인 줄 알고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강권으로 역사하여 한국 기독교계가 주 앞에 공의롭게 바로 서는 그런 날이 올 때에 이 나라는 다시 한번 일어나 머리를 들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날이 우리에게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처음 이곳에 방송을 접하시는 성도님들은 구독, 돈 받는 것도 아닌데 구독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92명인데 턱걸이에 탁 걸려가지고 100명이 지금 못 넘어가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한 명이 들어도 좋고 2명이 들어도 좋아요. 저는 명수에 상관이 없는데 왜 명수가 구독자가 많아져야 좋으냐 하면, 구독자가 많아지면 외부에서 처음 오는 분들이 여기에 특별한 것이 있나 하고 와서 말씀을 함께 들으며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날씨는 선선해졌어요. 더위가 많이 물러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벌의 해충을 방지해 주냐고 약을 쳤는데 80통 넘는 벌통을 일일이 열면서 분무기로 약을 뿌려줬어요. 그래도 이제는 크게 덥지를 않습니다. 가을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가을은 뭐예요? 그 책을 읽는 계절이에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서 실력을 쌓아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